봉독교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지키지 말라는 소리 같죠. 세상 제도도 율법에 속합니다. 우리의 양심도 율법에 다 속합니다. 만약 율법 지키지 않는다고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계속해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의 육적인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육적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말씀 보면은 아내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백성으로 삼으셨다,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온갖 이적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놀라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서요? 처음부터 강파가 하고 육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화합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강팍하고 그리고 육에 속한다. 필연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우상숭배까지 하게 되는 그 길을 간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미 하나님 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그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일 수가 없으셨는데 그래서 은혜 계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애를 고집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아주 엄한 하나님으로 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모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인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행위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 다 지켜행해라. 그러면은 약속한다. 육적인 관한한 모든 복을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최고 최상이 되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심지어는 영생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육에 속한 인간에게, 육인의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복은 다 주시겠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영생이잖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야말로 온갖 행복을 다 누리면서 살아.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율법 다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코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잠깐만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적인 복을 받기는커녕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이방인의 압제를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까지도 하게 되고 떠돌이 신세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 이스라엘이 큰 해를 하나님께 보인 것은, 불순종을 보인 것은 이 편협주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종살이 하면서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옳다.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개고 죄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율법이 있다. 율법이 있다는 거. 이방인 율법이 없어요. 깨끗한 양심의 법이 있는 겁니다. 양심의 법은 얼마나 조잡하고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한편에 영구적이거든. 하나님이 친히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 지도자를 유체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이 어떻다는 겁니까? 우상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는지 모르고 율법을 다 지켜행하려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율법을 신성시한 거지. 그러니까 압제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조소를 당하면 달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법인 율법이 있다. 누가 직접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어떻게 한 겁니까? 죄인 취급한 겁니다. 율법을 어긴 자로 그들의 임의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십자가 처형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미움을 샀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데 대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렸지. 멸망을 시켜버린 겁니다. AD 70년대는 성전도 다 파괴시키고 말이지. 예루살렘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국 내로 또 흩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아마 이스라엘 거의 다 죽일 겁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는 옳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한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늙은이들, 고집센 늙은이들이 없어요. 나는 너희들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내가 살아온 것은 옳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위가 된 심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자식이 다 버릴지라도, 친구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옳다고 하는 그 고집장애들.
너희네들 중에서입니다. 우리 지금 적폐청산하는 정권을 보게 됩니다. 율법입조입니다. 적폐청산은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거거든.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나 나라를 지키거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죄 지은 자를 예를 들어서 내버려 둬버린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면 다 망하는 거는 그건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적폐청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적폐청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괴롭혔죠? 또 어느 누구를 괴롭혔죠? 당신은 적폐청산 대상이다. 딱 찍어버려. 쫓아낸다든지. 성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나는 옳은데 목사가 싫어. 틀렸다는 겁니다. 또 어느 성도들도 틀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야만이 성이 풀린다. 자기는 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스크도 법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는 겁니다.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런데 그 무서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 한편은 신격화시킬 정도로 여기면서 다 지켜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보다 그렇게 미움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 많이 해보세요. 비판 많이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어려도 없습니다. 전부 도망가고 싫어하고 아이고 그 사람하고는 교제하기도 싫다. 말도 하지 마라.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정권 적폐청산에 대해서 그야말로 안에서 막 복수심이 불이 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아지는 겁니다. 원수를 만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제사법을, 이것도 율법입니다.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은 죄를 사함받고 죄악에서 정결함을 입는다고 그런 겁니다. 아멘. 이방인은 그것도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사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고 왕의 백성에게 대해서 그러하고 상사가 부하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바로 제사법에 속하는 겁니다. 그 누가 책임을 져는 겁니까? 용서를 하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었습니까? 짐승에게 책임을 전가시킨 겁니다. 짐승에게 손 얹어라. 그리고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짐승이 대신 벌 받는다. 벌은, 율법은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제사법은 짐승이 대신 벌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짐승으로 하여금 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사나운 짐승은 말을 안 들으니까 소나 양이나 아주 말 잘하는 연약한 가축 그 짐승을 제물로 삼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야말로 진심으로 그저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구하면 좋은데 이게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제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 말하면 시금망쟁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거 흠이 없는 짐승을 바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흠 있는 짐승을 바치지 않나. 그것도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나. 제사장이 장사꾼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트집을 잡아가지고 말이죠. 다시 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트집 잡힌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값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이 사게 되면은 비싼 값으로 팔면서 그걸 또 통과시키고. 아주 못된 짓까지 진짜 많이 해요, 소매이다. 그리고 백성들 자신들도 정말 시간망적에 교만을. 다시 말하면 의식적으로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이제 버리신 겁니다. 성전도 완전히 파괴하셔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영적 예배인데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 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우리들 아니면 그거죠. 바깥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여기 와서 가자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가서 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이라 하면 예를 들면 끝까지 잘 지킨 겁니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다 지켜냈다고 해도 관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에 소위 말하면 안식이라고 합시다. 여기 딱 한 시간만 딱 들이고 나가서는 온갖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볼 때는 진짜 개 같은 존재들이라는 건 그건 틀림없다는 겁니다. 우리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기까지, 왜냐하면 율법의 의를 이루려면 되잖아. 율법 다 지켜 행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옳다고 인정을 받거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할례는 난 이제 8일 만에 봤는데 12살 되면 성인실 거라고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져야 된다는 율법의 아들의 명령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율법 지키겠다고 율법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는 어림도 없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원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서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서민으로 삼으시면서 죄를 알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주신 것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 율법이
신령한 율법이고 선한 율법이고 거룩한 율법이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하시고 또 죄를 사하는 제사법까지 거룩하신 거. 이방인들은 완전히 개란 말이에요.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란 그것을 신으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여기는 그리고 숭배한단 말이죠. 죄를 알게 해서 형벌을 주는 겁니다. 죄를 지은 불법적 그죠? 형벌을 주어 죽이는 법이다. 죽이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큰 죄를 범하면 사형을 당하 죽이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어디로 향하게 하는 겁니까? 죽이는 길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육에는 너무나도 약한 법인 것을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에 속하지 말아야 되고 그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은 더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백성이 육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탐욕, 정욕, 사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책이 일어나게 할 거 아닙니까? 더 하게 된다. 더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타락의 연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연단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제자도 하나님 보내시기만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짓을 서슴없이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과 같다. 그러니까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복음의 모형입니다.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특히 제사법이 두드러집니다.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정죄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은 또 한편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입니다. 그림자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영화에도 가끔 나올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유모들 있잖아요. 그죠? 하사관들 그리고 집사들, 교회 집사도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정직이고 종들입니다. 하사관이 장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장교답게 심지어는 장군도 훈련시키는 겁니다. 종인데 부하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집사인데 유모인데 주인과 주인의 아들 또는 신하, 왕과 왕자 아들 훈련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빡세게 훈련시킨다 말하죠. 그죠? 율법은 사정 없습니다. 그리고 신하가 됐다고 여기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왕자가 되어 있고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훈련받은 왕이 탁
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탁 절을 하는 겁니다. 다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바로 율법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철저하게 손가락으로 주인님, 왕자님, 왕이요!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 되도록 자라도록 견고해지도록 나아가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도록 진짜 말씀대로 빡세게 그렇게 날카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높은 사람일수록 하사관은 왜냐하면 서울 높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군이라면 말 한마디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심지어는 불까지 주는 겁니다. 엎드려 뻗으세요. 각하 엎드려 뻗으세요. 사정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장군은 엎드려 뻗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다. 그게 순종이다. 율법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르게 믿으세요. 바로 죄를 사하는, 죄를 없애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입니다. 그래야만이 당신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 주십니다. 당신이 믿을 수가 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가르쳐마다 그 은혜를 이렇게 하려 한다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약속과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령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예수님은 육으로 계신 동안 율법 아래 나셨는데 유대인이셨는데 시종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육으로 계셨지만 사랑으로 율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완성하시는 분으로 일관하신 겁니다. 마침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속사역이 성취됐다. 율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영원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 마치시고 그리고 율법을 영원히 어떻게 피하셨다. 율법을 피하셨다. 다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셨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할례까지도 받게 하신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다시는 율법을 지키지 말아라. 율법은 성취가 되었다. 율법은 내가 십자가로 다 마쳤다. 내가 유대인이지만 율법을 어떻게 하면 완성한다. 바로 사랑이고 선이다. 그걸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들이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4장 5절까지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입니다. 감사합시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는 성령에 의해 율법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하는 은혜를 입음으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아예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하지만 우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율법은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렵고 염려하게. 내가 저를 범하서. 자유하는 이제 주인인데
종이 또 왕이요, 주인이세요, 또 죄를 범했네요, 그러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기합받는 겁니다. 또한 율법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고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우리 안에 와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이제 율법도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있는 무엇을 정죄한다? 실존한 죄 자체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 죄를 폭로시키는 역할을. 항상 우리가 지금 마음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두려움은 행불이게. 그럼 벌써 정죄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정죄를 당하고. 그러니까 겁을 먹는 겁니다. 형벌에 대해서. 이는 우리에게 죄의 집인 육신이 있으므로 육이 있는 동안은 죄의 집인 육신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율법이 실존하는 죄 자체를 정죄해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완전히 폭로시켰습니다. 죄를 의인화시키면 아예 여러분 마귀로 영이면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안에서 악이 확 살아나고 일어난다 할 때에는 벌써 의인화된 마귀다고 여기면 아예 괜찮습니다. 그 조상자부터 물려받은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아담의 불순종에 이후 대대로 유전이 되는 죄의 집이 있다는 것. 죄가 왕울이 있다는 것을 이제 폭로시키는 겁니다. 바로 율법이 없을 적에는 이방인이 죄된 자연다 그랬죠, 그죠? 죽었던 죄였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뭐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는 죽어 있었습니다. 죄는 실존하는데 사화산으로 있었던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따 나오기 자유로우면은 죄가 살아있는지, 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죄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속해 보세요. 아멘?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는 때가 온 겁니다. 이때 다 할 때가 율법이 가입되는 겁니다. 아멘? 율법으로 제적을 한다. 율법으로 정죄를 한다 해보세요. 너 그러면은 뭐 다 그러는 겁니까? 죄다 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법에 반항하여서 반역하는 겁니다. 완전히 살아나는 활로살이 되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우리를 속이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빗나가게 하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옳게 여기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육에 속하게 미치도록 무엇을 일으킨다? 탐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욕을 일으키고, 욕망을 일으키고, 정욕을 일으키고, 탐욕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 뭐라고 여기면 돼요? 탐심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죄는 철저하게 이 탐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죄의 삭은 죽음인 거다. 계속해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계속 죽이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육신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이거 소위 말하면 생각, 정신기능 다 같이 황폐가 되어 있다. 황폐하다. 황폐한 곳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들 광야에는 뭐밖에 없다는 거 배우십니다. 사막화가 됐다고 하면 더 심하다.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사고가 그렇게 황폐화가 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생명이라고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 오직 악밖에 없고 오직 정욕을 채워하는 그거밖에 없고 타락밖에 없다. 즐기는 것밖에 없다. 율법은 바로 그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곧 율법이 없을 땐 죽었던 죄는 율법이 정죄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죄를 정죄해 주라는 겁니다. 나를 정죄해 주기만 해라. 그러면 그 법으로 인해서 기회를 틈타서 율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아멘?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악용한 겁니다. 이용한 겁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율법이 정죄하는 죄를 짓게 해 죽게 만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거짓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일어나니까 거짓말을 더 하고 싶은 겁니다. 자꾸 빠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영에 속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은 잠깐만 딱 보고 내일은 하지 않겠다. 근데 또 내일 보면 또 TV를 트는 겁니다. 드라마를 트고 또 보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또 하지 말아. 그리고 그걸 1년, 2년 평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핫속에 끊는 것도 지혜지만 어쨌든 믿음이 자라서 관리하는 거. 그치? 없이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율법은 죄를 정죄해 죄를 죄로 폭로시키고 더욱 예리하게 정죄해 범죄를 더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약하면 약할수록 황폐하면 황폐할수록 죄는 더합니다. 나중에는 심각한 죄를 범할지라도 옳다고 여긴다. 죄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고 죄의 종이 돼 죄의 법을 섬기며 그곳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사망과 악권이고 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가 죄가 일으키는 각양정욕과 탐심에 의해 육체의 온갖 일을 추구하면서 사망을 더하고 있는 우리들이 현실이 아닌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이 마음이 아픈 것이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구나. 우리는 믿음과 성령에 의해 이 사실과 함께 율법이 몽옥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러 소망으로 소망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성령에 의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영에 속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훈련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살피었으면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정신 차리는 가운데에서 건전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살피었으면은 분별이 가능하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이 판단받지 않은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펴서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랍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당합니다. 판단을 받는다는 뜻이라.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판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판단을 받게 하시고 징계를 받게 하신다는 것. 그런데 율법으로 자유하면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 현실로 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합니다. 자유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육체의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끝났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기회입니다. 민주주의의 약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거는 억제를 못하는 겁니다. 다만 육체의 기회를 삼게 되면 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겁니다. 그 선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타락하게. 계시록에는 엄녀라 그랬습니다. 바빌론이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 사람을 거기로 가게 만든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체에는 연약한 법이 모로 육체의 정욕과 일을 쫓으며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것은 징계를 받을지라도 회개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꾸중 들으면 회개합니까? 세상 지혜를 쫓아 해결하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면 첫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체적 여자만 의지하게 됩니다. 설령 용서를 구하고 믿기도 하지만 믿음을 회복하고 경고케 하려 하지 않고 곧장 세상 방법을 쫓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부모가 또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왕도 서성도 그렇습니다. 예정과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바로 율법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자 합니까? 정말 예정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도리를 다하게 되면 천국 가도록 희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도록 희생을 하는 겁니까? 육에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최고 재산. 온갖 복을 다 누려요. 장수하고 심지어는 영생했으면 참 좋겠다.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조차 믿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도리라고 하면 책임은 진다, 의무라고 하기만 하면 예정이라고 하면 뭐가 확 살아납니까? 제가 살아나서 왔구나. 안에서 막 탐심이 말이지. 때로는 욕망에 불탄다. 심지어는 복수까지 하는 원한을 맺으면서 심각한 역동의식이 죄로 인한 거죠. 심각한 피해망상증, 그것이 심각하게 우월의식 과대망상증까지 최고가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육체의 기회로 여겨가지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지 않으면 못 산다. 견딜 수가 없다. 미쳐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그렇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멸망, 영적으로 계속해서 더 죽어가고 더 악화되고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면은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밖에 없다.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죄가 실제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각양탐심을 일으켜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신전의 육체를 전인적으로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고 황폐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말씀을 쫓아서 영적으로 분별까지 해서 이것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 다 죽였구나. 우리 조상도 다 죽였구나. 우리 교회도 망하게 하는구나. 응? 마귀가 대통령을 이용하는구나. 죄가 정치인들을 이용하고 있는구나. 부모를 이용하고 후손은 조상을 이용하면서 철저하게 죽이고 있구나. 오직 즐기라. 오직 우상숭배해라. 오직 탐욕을 위해서 살아라.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욕정을 충족시키면서 만족해가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오래 살아라. 아니면 내일 죽어도 오늘 저기 살아라.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 짓을 여러분들 눈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사령없이 정죄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여러분들 무디어지면 그만큼 육체의 기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 무섭습니다. 사랑할수록 부모는 뭐라 그럽니까? 가슴에 자기 못이 박혀 있다는 겁니까? 무슨 못이 박혀 있다? 죄의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다. 가족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 아이들을 저렇게 만난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죄다. 사랑할수록 양심이 밝을수록 가슴을 계속 두드려. 옛날에는 믿지 않는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저 빛나서 용서할 거야. 그런 조상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위에 그것을 보면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아버지님께 가장 비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죠. 주님께 맡기는 믿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어찌하든 간에 그 은혜에 참여토록 해주세요. 그 믿음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사랑하고 율법 완성하고 성취할 수 있는 진정한 선한 사람. 율법 없이도 사는 그런 자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주님 오십니다. 법 없이도 사는 시대 이제 곧 도래할 겁니다. 우리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있다는 거 판단받죠? 고난이 있다는 것은 판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고난을 겪는다. 징계된 겁니다. 징계.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만 막 가슴이 덜컹하고 화가 착 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또 만만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먼저 나한테 판단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대들고 말하지.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고난이 있을 때 의인이 됩시다. 의인으로서 고난 당한다. 믿음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바로 이 고난이 예수의 남은 고난이다. 예수의 남은 고난이다. 그리고 사랑으로 종로하기 때문에 내가 뒤집어서는 고난이다. 우리 이재경이 이러면은 율법에 그렇게 귀하고 율법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쿡 찌르기만 하면 판단하기는 겁이 덜컥 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계속 깨닫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속에 실존하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 폭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욕을 했기 때문에 육신이 있습니다. 율법은 계속 날카롭게 정죄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죄가, 원죄가 우리 마음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주인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율법이 아버지 하나님 신하가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죄를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죄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 은혜를 입도록 율법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소서. 고난을 정말로 아버지 안 기뻐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시고 율법의 정죄를 당하는 것을 정말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자라기를 더욱더 임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 꼭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